주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휴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6째 나팔 재앙에서 일어나게 될 2만만의 마병대가 동방으로부터 유프라데스강을 건너와 아무개돈 대평양에 집결되어서 거기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3분의 1이 함께 몰살을 당하는 이 참혹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6째 인과 처음 내 나팔의 재앙은 이 심판에 비하면 약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않고 다만 세상에서 사람들의 이 살기가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6째 나팔은 2억의 군대가 동방으로부터 유프라데스강을 건너와 아마겟돈에 집결하여서 여기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함께 몰살을 당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소위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5째 나팔 재앙은 대환란에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경고성 재앙으로서, 그때 무적행에서 풀려나온 이 귀신에게 붙잡힌 황충들이 정갈처럼 사람들의 몸을 쏘아서 5달 동안 괴롭히는 권능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숨은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고성을 띤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3년반 동안은 거짓 평화를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뜻을 바꿔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강요함으로써 대환란이 시작된 것을 알린 것입니다. 이때 황충들이 사람들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5째 나팔의 재앙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될 6째 나팔은 대환란의 이 2번째 재앙으로서 2억의 군대가 동방에서부터 유프라데스강을 건너와 아마겟돈에 집결하여 이 땅의 모든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13절 14절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여기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한 음성이 났다고 했는데, 자, 이 음성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네 뿔은 금향단의 네 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향을 피워 올릴 때 이 네 뿔에는 항상 이 속죄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 이는 향내 함께 올라가는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먼저 이 속죄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비로소 집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속죄를 근거로 해서 이 성도의 기도가 향내가 되어서 올라갈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해 놓으셨을지라도 주님이 흘리신 이 속죄의 피와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냐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근거로 하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일이 곧 그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소원에 일어날 때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날 때 이것은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분향단의 네 뿔에서 난 음성이 엿새 천사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큰 강 유보라드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결박되었던 네 천사는 의심할 바 없이 사단을 추종했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유프라데에 결박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지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네 천사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지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승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그년 월 일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으로는 그 순서가 그 시간, 날, 월,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관사, 텐이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는 그해, 그달, 그날, 그 시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점을 매우 정확하게 작정해 놓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이토록 정확하게 그해, 그달, 그날과 그 시에 집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본문 16절을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2만 명이니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내 천사는 2만만 곧 2억의 마병대를 동방으로부터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동원되는 2억의 엄청난 군대가 어디서 불러온다는 것입니까? 16장 12절을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육프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는 이 기록을 보게 되면 동방에서 유프라데스를 건너온다는 것이 이 예언의 골자인데 놀랍게도 이 KBS 뉴스에 이 유프라데스 강이 이 가뭄으로 그 강이 이미 말라버린 그 상태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지금 동아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2억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중국 군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그 보물을 차지하려고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려는 미국 그리고 그 미국과 연합되어 있는 이 한국과 일본은 이 중국 군대에 합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분별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군대가 마병대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병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희귀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을 보시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나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이 기록을 보면 요한이 바라봤던 2만만의 군대의 모습은 그 시대의 마병대의 모습을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은 분명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는 분명 그 당시 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다고 했지만 이것은 뭐 상상이나 또 혹은 어떤 상징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가 본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병대는 아마 오늘날의 그 현대 무기를 장착한 기갑부대나 탱크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이는 포가 터질 때 혹은 유도탄이 날아갈 때 그 연기와 불꽃이 꼬리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땅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 도표를 보세요. 그 숫자가 무려 25억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그곳에서 함께 몰살을 당했다면 이것은 분명 핵이 터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이 아니고는 결코 이 숫자가 함께 몰살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째 나팔의 재앙은 분명 5째 나팔 재앙과 그 모습이 한층 더 다릅니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의 재앙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소위 세계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의 군대는 동방에서 진군해온 군대이고 이 군대가 유프라데스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마겟돈 대평에 모여드는 군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2억의 이 군대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38장을 보게 되면 동방에서 로스와 메섹과 두아랑 곡을 하나님이 갈고리로 아가레를 껴서 이곳 아마겟돈으로 끌고 온다는 예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사, 곧 오늘 그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나 이런 나라죠.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가리키고 붓은 리비아를 가리키고 고멜은 뭐 터키나 북방의 뭐 도갈마 족속들을 이런 그 엄청난 군대를 함께 이 러시아의 군대와 함께 아마겟돈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서방 군대도 그곳에 함께 모인다라고 예언되어 있음을 볼 때 아마도 전 세계의 모든 군대가 이 중동에 이 아마겟돈으로 모여드는, 그래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이 아마겟돈에서 전개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계시록 16장 12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스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개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이더라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브라테스 강이 이 말름으로써 동방에서 그 2억의 군대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 6대째 대접이 쏟아져 부어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이 유프라데스강이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6째 나팔에 의해서 2억의 마병대가 아마겟돈으로 모이기 위해서 집결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7째 나팔의 6대접과 이것이 다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이 2억의 군대와 북방과 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이 세상의 모든 군대가 여기에 이 아마겟돈에 집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땅 위에 많은 군대를 이곳에 이렇게 소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7째 나팔의 재앙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6대접이 쏟아지는 최악의 재앙으로 번질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전 세계의 군대를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고 그것을 진멸하려고 이 땅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 아마겟돈에 모여서 그들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싸우려고 모인 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사태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이 땅에서 징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스가랴서 12장 2절 3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신 이 예언이 이 계시록의 말씀과 일치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를 탈취하려고 아마겟돈에 모이든다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이제 하나님의 한 곳에 모이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이 심판 가운데 특별히 이 이방 가운데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고 동시에 여기에 모인 모든 군대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분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그것을 계획하셨다라고 계시록에 예언한 것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성취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8절 20절을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모든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모든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보면 온 세계 군대를 이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것이 무엇을 우리 비유적으로 말한 거냐. 각처에 있는 이 포도송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그 포도 알맹이를 그 농부가 밟아서 터뜨려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 터뜨리듯이 모든 악한 세상의 군대를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루어진 피해강이 무려 말의 곱빗 정도의 높이로 1600 스타디온의 피해강이 펼쳐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환산하면은 이 한 스타디온이 180m이니까 약 300km의 피해강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참 엄청난 이 희생의 피가 강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인가,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참혹한 전쟁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 거의 25억 명의 인구가 이 아마겟돈에서 함께 몰살당하는 이 살육이 정말 얼마나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심판인가를 여러분들이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 참으로 우리의 이 심장을 떨리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살까지도 떨리게 하는 정말 각오할 만한 이 두려운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자매님은 제게 와서 저는 이 계시록 연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눈을 찡긋하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계시록 연구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엄청나게 막 재앙들을 얘기하고 막 심판을 운운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중도에 그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이 계시록 연구를 굳이 계속해야 하는가?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은 지 50년이 넘은 셈이죠. 제가 맨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는 이 흐트러진 삶을 바로잡고 사람다운 바른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다니기 시작했던 교회는 말씀대로 계명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는 그런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품고 바른 사람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1년이 되기도 전에 그것이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슬며시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었지만은, 그런데 저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받게 되는 이 심판의 중함을 이미 알게 되었고, 그러려 해서 마음에 깊은 이 정죄감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짐을 홀로 지고 슬피 울부짖는 그런 삶을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았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으며, 그 복음을 발견하고 저는 무척 기쁘게 한동안 새로운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이 어느 날 사그라지기 시작하고 한 5년쯤 된 후에는 또다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다시 시작된 것을 보고서 정말 저는 너무 절망했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리고 깊이 낙심하고 낭망되어 있을 때, 그때 놀랍게도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을 참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기서 믿음의 비밀, 곧 연합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제가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크게 감격했던 그 감격보다 더 큰 감격으로 제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전과는 다르게 이 성경이 제게 보이기 시작했고 점점점 밝아지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고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진리 이것이 깊이 수긍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더욱 확실해지면서 이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누구이며 또 왜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는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심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은 씨앗처럼 온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은 특징은 그 생명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를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내가 주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그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계속 이 영생과 성령으로 사는 그 삶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단순히 받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계속 그 영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결국은 뭐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처럼 사는 삶의 추구가 계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혼의 구원을 이뤄가면서 성령을 쫓아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추구가 계속돼야 하는 것을 저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고 이것을 주님이 다 회복해 놓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망가졌던 그 이전의 삶을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 땅에서 다 온전케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그 명령대로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는 정말 온전한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려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껏 주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왔고 이 왕국이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계속 이 좁은 길을 가면서도 정말 즐겁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을 가는 이 신앙의 노선으로 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에 가면서 저는 성경을 보는 안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면서 그 깨닫고 말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성장하면서 도리어 더 좁은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3장 9절로 11절을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허물어뜨리고 점차 새로운 진리의 눈을 뜨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의 그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만큼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단지 애언, 곧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싶은 그런 호기심의 그 충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분별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단지 그저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여준 복음은 단지 죄사함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왕국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이 주님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주님이 역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가르침, 곧 사도들의 전도는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곧 왕국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왕국을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왕국이 완성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것에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입각한 왕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만유를 복되고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담이 타락할 때 마귀에게 넘겨준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우리 주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사단에게 부속되어서 죄 가운데서 그 지은 죄 때문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이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전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주 안에서 성장해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을 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복음의 골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온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자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했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힘써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그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고난을 자처하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도 주님이 사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주님이 부활 생명을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그 진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환난 전에 휴거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자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 곧 성숙한 성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만이 아니라 이 구원과 함께 영광에도 동참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그날의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영광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정결한 신부로 그리고 현숙한 아내로 장차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자처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우리가 의미 있게 뜻있게 사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이 이전보다 더욱더 밝아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이전보다도 더 세밀해져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베일이 더는 가려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하여서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섯째 인에서 무엇이 발생할지, 또 여섯째 인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를 미리 알고, 그리고 무엇이 처음 내 나팔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다섯째 나팔이 7년의 시작이 아니라 3년 반이 지나야 대환란의 첫째 재앙이 발생하는 것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이 둘째 재앙으로서 대환란의 연속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가 어두우면 우리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기대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잘못하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30대 후반까지도 이 제레미야 예언을 분간하는 수준이 그냥 겨우 세대주의의 가르침에 기반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어떤 신앙 잡지를 보고서 마음이 많이 막 들리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책에서 이 다니엘 70일을 다루고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라고 가르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일 이스라엘이 어느 정치가와 7년의 평화협정을 맺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 뉴스를 본 사람은 그가 곧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신문이나 뉴스를 본 사람은 환란전 휴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이 휴거에 낙방된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교할 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막 억눌렀습니다. 자, 왜 이런 어리석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림에 대한 계시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눌린 것이고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요 예루살렘에 새로 지어진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그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70일에 그리고 그 중간에 3년 반이 지난 후에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7년 환란 그 직전에 휴거된다는 동, 또 그렇지 않으면 낙방된 사람이 뭐 어떻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밝은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는 이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성도들에게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면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도 잘 분별하고 이것을 때에 합당하게 말씀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섯째 나팔이 여섯 대접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섯째인 이후에는 사실 이 사람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땅은 흔들리고 바다는 해를 입게 되고 강들은 쓴물이 되어서 더는 먹을 수 없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둡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정말 발악을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2억의 군대가 동방으로부터 많은 지역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와서 아마겟돈에 모이게 되며 전국에는 세상의 모든 군대가 그곳에 집결되어서 지구의 3분의 1의 인구가 거기서 몰살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미리 말해주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의 이 둘째 재앙이 대환란의 연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끝으로 오늘 본문 맨 끝절 20절과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예언이 우리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성령께서 왜 이 구절을 기록하셔 놓은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거짓된 귀신과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이제 성령이 교회와 함께 휴거돼 버리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돌이켜 회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준비된 성도들은 곧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후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휴거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지상의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이 지상의 대환난은 엄청난 심판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날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믿지 않으면 그때는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이웃들 지금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 주지 않으면 다른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다급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남은 기회는 쉽게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이고 구원의 날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엊그제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고 너무나도 많은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긴장하며 이 관세 때문에 서로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의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도 지금 좌우로 분열되어서 서로 물고 먹고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저희들이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냉랭해지고 사랑이 식어져가 있고 서로를 미워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다 실종된 것처럼 보이는 이 어려운 이때 저희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기를 우리들이 깨어서 잘 주님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날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제 비로소 잠에서 깰 때가 되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이 은혜의 단비를, 이 늦은 비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특별히 북녘 땅에 남은 이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이 늦은 비의 영광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